오케이. 됐습니다. 우리 장순례 전사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또 아시고 또 우리 김현식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한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러한 사역을 많이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우리 서주영 전사님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를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한 분 사모님은 이게 연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저희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홍수시대에 이제 글씨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보통 우리 이게 이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실 이 공부하시다 보면 한 단어를 보시면 그 단어에 연관된 몇 개가 나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홍수시대를 하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노아가 등장하겠죠. 이제 연상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 다 보이시죠? 네. 근데 어차피 목소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홍수, 노아,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노아 하면은 8명의 식구, 그리고 당연히 셈, 함, 야벳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와 관련된 몇 가지 스토리가 있죠. 그러면 노아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물로 심판을 이제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이런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노아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었다는 얘기죠. 굵직굵직한 사건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제 발효된 포도주를 먹었는지 그래서 자기 옷가지를 좀 옷 매무새를 잘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함이 그것을 막 광고를 하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축복과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그게 노아의 기본적인 스토리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이 스토리 위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중요했던 거는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성경의 텍스트만 갖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꾸 외적인 것을 자꾸 끌어다 쓰면 성경이 희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성경의 주된 텍스트에 좀 충실하고 그 기본기를 탄탄히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텍스트를 기본 뼈대로 해서 그 위에 살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뼈대가 되는 성경의 스토리는 연상법을 통해서도 갖고 있는 게 좋단 말이죠. 오늘 주제가 홍수시대인데
홍수 시대의 스토리는 전체로 보자면 당연히 노아겠죠. 그럼 노아부터 홍수 시대까지 어디까지 보는 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까지예요. 그게 약 1000년 잡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를 홍수 시대라고 규모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럼 창세기 6장에서 11장 사이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제가 이제 PPT를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성경부를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제가 뭘 하나 또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이건 뭐 제가 뭐 비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 공부의 패턴 하나를 비교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책 보이시죠? 이거 많이 공부하셨죠? 성경 읽어지네. 네,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고 이 사모님께서 정말 연구를 잘 많이 하셔갖고 또 대단하셨다고 봐요. 사실 사모님께서 이런 걸 다 이렇게 세미할 정도로 영향을 잘 주시니까. 그런데 제가 내용을 좀 근데 이게 사모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것만큼이나 그 배우셨던 분이 또 전달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또 원 저작자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너무 또 자의적으로 또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오케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창세기에 대한 얘기를 가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성경 교재를 보면서 조금 차이점을 발견해서 그런 건데, 자 성경을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더 가까이 볼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니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성경 교재들의 보편적인 분류예요. 이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창조, 족장, 모세, 사사, 왕정, 포로. 그러면 여기도 아까 짰다는 방법을 썼더라고요. 창조, 모사, 왕, 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투 공부를 하는데 바투 나름대로 규칙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이게 시대라는 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어차피 바투 공부하신 김에 시대의 규정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전환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바투에 대한 공부에 어떤 좀 특징, 차별, 그리고 관점을 심어주고 한 게 사실 신분주의예요. 그래서 신분주의라는 말 전제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들을 보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각자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조하고 족장 사이를 보면 이제 만약 기존의 것을 보자면 창조 당연히 아담이죠. 족장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사라져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개념이 확 드러난 거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거 히브리서 6장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홍수 때 믿음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공부는 시대와 믿음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개념 잃어버리면 아브라함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개념을 나타낼 때 우리가 참고를 어디로 두는가 하니 사실은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개념이 이미 아벨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노아도 자기의 방주를 짓는 걸 갖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요. 이건 믿음으로서 한 거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갖고 계신 그 교재에 보시면 성경 바투 31 그 교재에 보시면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11부터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개념을 갖고 시작하는 게 좋단 말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성경 갖고 계시면 저희가 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해석에 대한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해석이 잘못됐다. 그럼 이단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쭉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나와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3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 사실 창조 세계 자체가 그게 제대로 보여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4절부터 나타나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돼 있죠. 그건 믿음 개념이 이미 아벨 때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쭉 가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럼 에녹도 믿음과 연결되는 거죠. 쭉 가서 6절에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 상주를 믿어야 한다라고 돼 있고 7절에 딱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가 이게 나오죠. 갑자기. 그러니까 노아 방주 건조에 대해서 방주 건조에 대해서 믿음과 연결시키고 해석을 했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8절도 역시 아브라함과 믿음에 연결시키고 있죠. 계속. 자, 9절, 10절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계속 아브라함 얘기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실제 믿음 개념의 출발은 가인과 아벨 제사부터 믿음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는 게 분명히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이 구약을 잘못 받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구약을 제대로 본 거죠. 그럼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믿음 개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줘야지 성경을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첫째, 성경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성경의 재료를 갖고 할 것, 충실하게. 둘째, 성경 보는 관점이 이미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한 이 믿음의 개념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믿음 개념을 갖고 동일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구약과 신약에 충실한 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노아를 갖고 왔는데 이것이 뭐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만약 히브리서 11장처럼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과 같지 않게 엉뚱한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 공부는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또 참고 좀 할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성경 공부 이 재료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먼저 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선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뭔가 은혜란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단어. 둘째, 믿음이란 말이 나오고, 셋째, 구원이란 말이 나오고, 넷째, 하나님 선물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이 4개의 단어는 연결을 시켜야 될 단어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개념, 믿음이란 단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한 것도 공부할 때 이 핵심은 밑바탕에 깔리는 핵심이 뭔가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해주려면은 이 믿음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물과 연결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성경 재료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을 알려주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이 사실이 내게 하나님의 주신 의미로 다가오는 건 더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어떤 분께서 믿음을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자기 마음대로 설명을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뭡니까 할 때 뭐 우리가 공동체를 사회적으로 좀 모범적으로 해서 이 어려운 일도 좀 도와주고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겠냐. 그래 그러한 신념이 자꾸 쌓이다 보면 믿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정확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신념은 뭐죠? 사람의 의지의 결단이에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신념이 쌓이면 믿음이 된다. 그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복음주의는 뭔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지금 이 신학 체계가 대립이에요. 대립. 예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성경에 충실할 것. 둘째, 이 성경에 충실한 내용을 갖고 성경이 의도하는 바, 말하는 바를 정확히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홍수 이 사건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믿음 관점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성경의 해석 방법도 해석 방향도 당연히 사도 바울과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것이며 이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인간의 생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래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막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시간이 지나서 쌓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이걸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고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100% 확실하다 이겁니다.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에 의해서. 두 가지 특징,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확실하다는 얘기가 의심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즉각적인 현상이며 100%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믿음 개념 정리가 되시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아까 뭐 말씀드린 이 시대 구분해서 창조 시대 하면 당연히 아담 등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따로 불러주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시대 등장하죠. 그냥 족장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래도 그 출광 시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출애굽과 광야.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제 출광을 묶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복 시대. 정복 시대 여기 기존 교재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시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사사. 통일한국 시대 포함되죠. 하나님이 사울, 다윗, 솔로몬 세워 주셨으니까 통일한국 됐죠. 이게 또 분리가 되잖아요. 분일한국 시대. 남유다 보기 싫어요. 자, 시대 이제 여기까지 그만하고 자 이제 홍수 시대 실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시대 교재 26페이지 아까 제가 믿음 개념을 쭉 설명했기 때문에 믿음 개념을 갖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기에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100% 확실하게라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작용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텐데 어차피 제가 공부하는 김에 혹시 사모님들 전산 은혜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보시죠? 많이 우리 그러잖아요. 툭하면 은혜 받았다고. 이건 근데
돈벼락 맞으세요. 아멘. 그래 왜 돈벼락을 왜 맞아? 자, 좋은 얘기해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재밌는 얘기해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은혜 받는 게 뭘까요 도대체? 또 이렇게 질문하면 피곤하다 그러잖아. 피곤하다고. 피곤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확히 알면 알수록 신앙의 어떤 단어 규정들은 참 은혜가 됩니다. 말 그대로. 기뻐요. 기뻐. 내 영혼이 기쁩니다. 우리가 은혜란 말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원래 은혜는요.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뭔가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나도 모르게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을 나도 모르게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혼의 변화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변화가 이 영혼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느낀 걸 뭐라 말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트라고 그래요. Heart. 영혼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영혼의 보통 이제 하트로 표현하게 되는데 보통 이 한글 단어를 보니까 보통 이제 가슴을 가깝게 해석이 됩니다. 번역을 할 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나 아니면 뭐 소설이나 그런 걸 보다가도 눈물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슴이라 말하지 않고 마인드라 말한 겁니다. 마음, 감정이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마인드와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하트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을 우리 명확히 이해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돼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타난 현상이 기쁜 기도 감사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뭘까? 이 기쁜 기도 감사는 영혼의 증상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구별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장례식장 가서 막 자꾸 기뻐하라 그래요. 왜 슬퍼하냐고. 나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슬픈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건 뭔가? 내 감정이 슬퍼도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저는 파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항상 기쁘셨나 감정이? 아닙니다. 세례요한 목배임 다닐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가셨어요. 우리의 믿음 없을 때도 슬퍼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두려움도 느끼시고 그 감정을 다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땐 영혼의 증상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증상이라.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다, 힘을 얻게 되다, 살아나게 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성경, 기도, 찬송, 예배 이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은혜로 인하여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감정 때문에 은혜가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믿음도 영혼의 증상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실 은혜란 말 한자로 풀이하면 사랑의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향을 보자면. 그래서 사랑의 혜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겠죠.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은혜의 도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간혹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 그게 구원파예요. 우리는 은혜의 도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쓰임 받으러 말씀드린 그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돼 있죠. 그건 우리 할 바예요.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 절대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를 쓰는 건데 그게 인간의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마땅히 할 바지. 누가 성경 보면서 자기 나 성경 많이 읽고 자랑합니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아,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공로가 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열이 받는 게 그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했었다. 과거에 뭐 잘 나갔던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됐다고. 그게 뭐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과거의 행적이 놀랐기 때문에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잘 믿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잘 나가는데 이 사람이 교회 나왔다 대단하다 착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에요. 그냥 정반대로 예? 정반대 증상이 있습니다. 또 뭔가 막 옛날에 지지들도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막 성공했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자랑이래.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아무쪼록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렇게 되는데 이런 입장에서 홍수 시대를 볼게요. 자,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두가 길었는데 그러니까 개념 정리할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막 은혜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요. 이제 자, 은혜가 이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대한 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슬픈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픈 중에 내 마음이 슬퍼도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다 그겁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일이 당해도 우리 영혼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해야 될 앞으로 많은 게 은혜에 대한 개념이 그렇고 아멘에 대한 개념 뭐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전사님 사모님들하고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평생 해버릴까 그냥 평생.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성경은 참 은혜가 돼요. 정말. 자, 이제 그 PPT 이제 공부 집중해야 돼. 집중. 자, 홍수 시대 보이시죠? 네. 보이세요? 네. 네, 좋습니다. 홍수 시대는 이제 노아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약 100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주제는 5가지예요. 물심판, 방주, 약속, 하나님의 약속, 축복과 저주, 바벨탑 이렇게 쫄르르 흘러가는데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 전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잡아준 겁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자, 물심판 돼 있는데 교재는 26페이지입니다. 그 보면 5가지 주제가 나오죠. 자, 그 전에 노아는 람에게 아들이었고 뜻은 안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에 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방주를 짓게 된다. 이게 뭐 간단한 스토리죠. 자, 악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다가 반대하다. 뭔가 이게 2가지 의미가 나눠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악행이란 말이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악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죄예요. 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에 보시면 나오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면 플러스 대적도 포함돼요. 자, 됐죠? 자, 죄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 그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의 교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다음 뭐가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뭡니까? 복과 관련된 건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뭘까요?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물심판 발생 배경 아시겠죠? 죄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둘째, 방주가 나왔는데 여기서 믿음 개념이 드디어 등장해요. 자, 볼게요. 노아의 방주 건조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표적 사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했는데 홍수가 언제 일어난다고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믿음 관점입니다. 노아 때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지으라는 얘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거. 아브라함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돼 있죠. 근데 어디로 가는 얘기가 없습니다. 방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뭘까요, 그러면?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순종한다. 그게 다예요. 자, 그런데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한 정의로서 노아를 본 겁니다. 노아의 이것이 믿음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각주 28번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 거기에 경고를 받았다.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직 못 본 거예요. 홍수 언제 날지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막 짓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데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야 노아 앞으로 50년 뒤에 홍수 날 거니까 그 알아서 저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 불안한 겁니다. 하면 할수록. 둘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어? 널널해. 사람이 자기 혼자 측량하겠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외란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려워할 줄 알고 내가 일을 한다 그 뜻이에요. 지속적으로라는 뜻도 포함되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주는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방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00년. 예? 100년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120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머리 배웠어요. 120년이라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120년이라고 또 이렇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성경 교지를 보면 다 120년이에요. 120년.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그럼 저는 당연히 물어요. 근거가 뭡니까? 우리 성경에 진짜 120년 동안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가? 자,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찾아냈어요. 그거를. 대략 근거는 찾아냈습니다. 120년이 아니란 거를. 제가 근거를 들이댔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넘어가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이제까지 나랑 논쟁한 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내용만큼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가자 그랬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셨던 때가 언젠가 아니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은 이후에 오셨어요. 성경이 보니까. 자, 그런데 그럼 오셔서 이제 노아한테 방주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성경 기록을 보니까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럼 노아가 셈, 함, 야벳을 언제 낳았습니까? 성경 기록을 보면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9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오케이. 9장 전에 있구나.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또 나오네. 8장 14절. 오케이, 제가 찾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5장에 창세기 5장 맨 마지막 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걸 굳이 나이를 지목하는 거 아니? 창세 시대 때 사람들은 대개 100세 전후를 통해 다 애를 낳아요. 보편적을 나이를 꼽아보면. 그런데 노아만큼은 상당히 늦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경 단어 하나, 한 절 한 절이 조금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 성경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지금 제 PPT가 보이실 건데, 그러나 지금 한글 파일 보이시나요? 네. 이게 한글 제가 만든 건데 분량이 꽤 돼요. 그래갖고 네,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도표 보이시나요? 예. 네, 보이는데 너무 작아서. 예. 이거 만들어 준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셨겠어요. 아, 진짜 마치 이거 주식 같잖아요. 주식 도표 나오듯이.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잠깐만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예. 잠깐만요. 조금 더 확대할게요. 됐나요? 네, 아까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자, 아담 보이시죠? 예. 아담이 셋을 낳을 때 130에 나왔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더 잘 보이시죠? 네. 아담이 셋을 130에 낳았죠. 예.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죠. 게나는 네. 에노스가 게나를 90세에 낳았습니다. 게나는 마할랄렛을 70에 낳았습니다. 야렛을 마할랄렛이 65세에 낳아요. 에녹은 야렛이 162세에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에녹이 65세에 낳아요. 라멕은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았죠. 그죠? 여기까지 정리되죠. 노아 네.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게 되면 노아 전까지 창세 족보 사람들이 100세 전후로 해서 다 낳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 노아를 볼게요. 노아 쭉 내려갈게요. 503세에 낳았습니다. 이 답이 나와요. 상당히 늦게 낳았죠.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자녀를 놓는 그 나이대가 특이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노아의 아들 셈이 있죠. 셈. 예. 셈은 아들 아라박사스를 낳았는데 100세에 낳았습니다. 자,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35세에 낳아요. 상당히 줄어들었죠. 네. 셀라는 에벨을 30세에 낳아요. 자, 계속 찾아가 볼게요. 30세, 34세,
30, 32, 33 요즘 나랑 비슷하죠, 그죠? 우리랑. 예. 그래서 30대 다 애를 낳아요. 특이하게 놀랍게도 노아만 500세 된 이후에 놓는 거예요. 전설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정리되시죠? 네. 자, 그런데 창세기 5장 28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돼 있는데, 그럼 아무리 우리가 빨라도 10달은 애를 배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낳아도 연년태고 나도 3년 연속입니다. 그렇지. 그죠? 자, 그런데 노아가 이 세 아들을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창세기 6장 19절부터 쭉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창세기 6장 9절로부터 보면 세 아들 낳은 이후에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몇 살에 났죠? 600세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자, 볼게요. 여기 노아 보이시죠? 노아? 그죠? 노아 보이시죠? 네. 노아 쭉 내려갈게요. 600세 걸려 있죠. 600세에 함이 97살입니다. 이때까지 생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969세 기억나죠? 무드셀라예요. 딱 떨어져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셈이 태어나고 나서 97세에 홍수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주 건조 기간은 얼마일까요? 최장 97년인 겁니다. 답이 나와요. 97. 최장 97년이에요. 최장. 이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왜? 이때 홍수가 났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나이를 역순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아마 이 표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최장 97로 저희가 잡긴지 아는데 셈, 함, 야벳이 500세 된 이후에 태어났다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역으로 따져보면 최장 97년이 맞긴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역순으로 계산해서 요 나이대가 나온 걸로 계산하면은 제가 이걸 다시 봐야겠네. 아무튼 120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자, 요거 재료를 닫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 노아야 너 600세 됐던 해에 내가 홍수를 일으킬 거라고 말씀을 안 하셨죠. 그죠? 방주 다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냥. 최장 97년 살게 되는 거고. 근데 이 노아 이 방주 건조 사건에 대해서 이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말씀의 순종에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갖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 그걸 이제 믿음의 한 현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교재 27페이지. 홍수 이후에 하선, 배에서 내려온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어 제사. 자, 볼게요. 제사. 보이시죠? 제사. 그러고 나서 제사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응답이죠. 그죠? 그 응답의 내용이 뭔가 다시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자,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죠. 자, 그럼 패턴을 보십시오. 노아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 그 응답 내용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물러서. 그 다음 무지개를 주셨다. 증거로 됐죠. 그럼 1, 2, 3, 4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이거는. 제사가 뭘까? 오늘 예배죠. 그죠? 예배 드리다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요. 반대편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확신을 얻어요. 약속을 얻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 일어나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신앙생활이에요. 원래. 그 스타트는 뭐죠? 예배네요. 그러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예배 통해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일이 해결되죠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드릴 때 받아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려면 예배 들어야 돼요. 이 중요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가 미칠 지경인 거지 사실은. 또 그런다고 예배는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다 하신대. 그게 뭔 예배입니까? 예배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걸 예배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 핵심이 뭐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야.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영혼이 알게 된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주신 힘을 받게 된 걸 은혜라 말하는 거죠. 이 패턴이 왜 중요한 건가? 잘 보십시오. 여기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첫째, 증거를 보여달래 자꾸. 예? 증거를 자꾸 먼저 보여달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대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자기 한 걸 믿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내가 성경도 보겠대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교회 나가겠대요. 똑같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확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지개는 결과물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실은. 근데 이걸 다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돼 있잖아요. 그죠? 자꾸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대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죠? 순서가 있던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이것부터 해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순서와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죠. 명령이다 명령.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것, 이 모두 뭐죠? 먹고 있고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에게 더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순서는 명령과 약속인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바꾼단 말이에요. 자꾸. 먼저 달래. 그럼 내가 하늘나라 구하겠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먼저 구해라 주겠다 그러죠. 우리 뭐야? 먼저 주세요. 우리 예배하겠대. 그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출신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명령과 약속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성경 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이 네 가지 패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먼저 선 예배. 둘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거. 그래서 응답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이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성경 잠깐 보다 말씀드릴 뻔했는데 뭐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남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되어 있죠? 아멘.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 나타나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확히 개념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적이라 말하니까 말씀에 없는 걸 자꾸 드리는데 그건 사단의 장난이죠. 그거 좋다고 좋아라고 훌라닥 넘어가는데 인생 다 망칩니다. 그렇게 하면 이단들 빠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기적 좋아하고 다 빠지는 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전사님 사모님 어떠세요?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이해가 쉽죠 이제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성경 공부 우리 신앙 용어를 제대로만 성경 안에서 잘 해석을 하면 정말 은혜가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신뢰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바투를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성경을 말 그대로 성경을 가깝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자 3번까지 정리했는데 자 3번까지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이해 다 되시죠? 네. 자 어떠세요? 개념 정리됐으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죄송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고 아 있어야 돼 진짜. 이게 어떠세요? 제가 아니 제가 성경 공부를 이 성경을 한번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담입니다만 제가 원래 찬양 사역을 했었어요. 원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렇죠. 그 찬양인데 어떤 분이 막 은혜를 받으셨는지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은혜 받아서 우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냥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사님 낮에 해야 밤에 달이 있다는데 내가 딱 그 지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도 해와 달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시편 121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 해와 달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겁니다. 너의 눈을 들어 다시 보라. 산을 보라. 그걸 누가 지었냔 말이에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멘. 너희도 뭐 그게 목적 결론인데 그래서 제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아갖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때가 됐기도 해서 찬양 사역을 그만두고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해서 뭐 했을까? 너무 부끄러워서 찬양을 안 했습니다. 왜? 내가 증거하는 이 찬양이 내가 정확히 모르고 증거하고 있었구나. 그래갖고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까지 불렀던 찬양을 다 분석을 했어요. 성경을 찾아갖고 2년 동안. 그때 습관이 생긴 거예요. 이 찬양은 어디 있지? 이 찬양 어디 있지?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걸 발견한 것도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그러고 나서 교회 지하에서 7년을 성경을 봤어요. 정독을 하면서. 정독과 다독은 다른 겁니다. 다독은 무조건 읽는 건데 정독은 단어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는데 3년 걸렸습니다. 두 번째 보는데 2년, 그 다음 1년. 처음 1년 동안은 2년은 찬양 정리하고 그 다음 한 6년, 총 7년 동안 해갖고 성경을 봤어요. 그래갖고 책을 만든 게 성서 인명 족보라는 책을 만든 겁니다. 성경 인물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님 점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누구 말잖아 이때를 유삼인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뵙게 돼서. 네. 저희도요.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살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갖고 자살을 시도를 했다니까 부끄럽게도 너무 죄송하게 죽어버리려고.
이놈의 세상 너무 힘들어하고 말이야. 내가 고지고대로 했는데 세상은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교회가 지하고 집도 지하인데 원룸에 5명이 살았어요. 5명에서 원룸에 집 완전 지하 원룸에서. 그래 밖에 나와갖고 교회랑 집이랑 걸어다니는데 한 300m 돼요. 새벽마다 혼자 교회 나무도 썼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앞으로 몇 년을 더 걸어야 됩니까? 내가 이 길을 앞으로 몇 걸음을 더 걸어야 됩니까? 그게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에요. 두 번째 했던 말이 뭔가? 지하에 올라와서 하늘을 멀뚱멀뚱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7년쯤 딱 지나는데 화단에 꽃이 피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제가 글을 썼어요. 꽃이 피면 열매를 기대도 좋다던데 하면서 마음을 달랬는데 어느 날 교회를 옮기게 된 겁니다. 위층으로. 아멘. 그게 8년 만에 8년 만에. 아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금식하다가 17일 때 죽어버리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살았었다.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성경 바투란 책도 쓰게 됐고 대구 내려가서 그 강의도 하게 된 거예요. 그 임명희 사람 그때 오셨었죠? 그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성경 바투를 하고 저녁엔 감독님이 하셨죠. 네. 저랑 정반대의 집회였습니다. 그날이. 아버지. 같은 대전에서 출발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이런 귀한 시간에 예배된 것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갖고 이런 귀한 전사님, 사모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아무것도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갖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또 전사님이나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갖고 또 이게 또 누군가에게 성경을 또 정확히 알려드리고 전달해주면 참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참 많지 않나. 그리고 제대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말하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4가지가 정리되셨죠, 이렇게. 네. 저는 요 순서 패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사, 하나님의 말씀 응답, 약속, 그리고 무지개, 증거입니다. 요 패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5시 10분쯤 다가오는데 원래 이 4번이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4번이 축복과 저주 셈함 야벳의 그 아버지 치부를 드러낸 그 사건, 축복과 저주를 갈리는 건데 이걸 이해를 못 하세요. 어떤 반문이 일어나는 건가? 요즘 해석은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버려요. 잘못은 아버지가 안 했거든. 왜 아들한테 저주를 하냐? 그만한 일 갖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제 얼굴 보이시죠? 그죠? 네.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전제고요. 둘째,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된다. 진리란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리가 성립되려면. 첫째, 진리의 3가지 성립 조건. 이거는 시대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적용이 되는 걸 진리라 말하게 되고, 둘째,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야 진리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럼 시대의 제약이 없을 것, 사람의 제약이 없을 것. 그러니까 사람의 제약이 또 돼 있고,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진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구원과 직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지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일반적인 지식은 시대마다 바뀌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죠. 그리고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대, 사람, 구원 이 세 가지 패턴을 갖고 진리의 성립을 조건을 보면 좋은데, 제가 성경을 볼 때 늘 했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다. 그런데 내가 아직 이해 못한 것뿐이다. 저는 그 성경을 그렇게 봤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지 아직.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려 가르쳐 줄 거다. 원래 보혜사란 뜻이요. 지킬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며 나를 사랑하시며 선생님 역할을 해준다.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죠. 근데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 역할을 해준다. 그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권사님 제가 바로 전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썼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아직 이해를 못했다는 거. 그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오늘 이제 샘함 야벳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걸 풀어가는 방법. 질문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닙니까? 그거 뭐 하나 광고했다고 애를 저주합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축복과 저주로 나눠줬죠. 자, 만약에 그렇게 의문점을 가졌던 것처럼 아버지가 축복과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축복과 저주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맞다면 노아는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축복과 저주가 계속 이어갔잖아요. 그죠? 노아가 죽고 나서 실제 그 말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축복과 저주를 일으켜야 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 이들 세대 가운데 축복과 저주 일어난다면.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신이 돼야 돼요. 저 세상 가서. 자, 축복과 저주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일으킨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감정을 따라 움직였을까? 아니에요. 이 부모 공경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말을 했어도 실행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 오해한 게 바로 그거예요. 노아 말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노아는 죽고 나서 신이 됐어야 돼. 흔히 말해서 이게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가? 조상신 개념이에요. 조상신 개념.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되면 유교적 습관에 의한 조상신 개념을 풀어버린 거라고요. 그게 잘못 해석한 거죠. 말은 노아가 했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노아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들이 잘못한 거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요. 이게. 자, 관점 이해되시죠? 노아의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노아의 말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 자녀를 축복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축복하면 자녀들 다 복 받아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 맨날마다 축복하지 그러면? 물론 축복 안 한 것보다 한 게 낫죠. 그런데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얘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에 맞는 합당한 행동도 필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축복을 하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간혹 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부모가 또 이상한 부모들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애들 막 저주한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애들 그 저주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다 또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비가 신 것을 먹었다 그래서 자녀 이가 시겠냐 성경에서 돼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의 문제였습니다. 당사자의 문제.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뭐 4번까지 하겠습니다.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오해를 푸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노아하고 셈함 야벳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아, 노아 너무한 거 아니고. 아, 노아 너무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말을 해서도 집행을 한 건 하나님이신데 뭐. 노아가 신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죽고 나면 다 천사 쓰면 된다는데. 천사가 인간 세계에 관여를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 궁금하신 거예요? 첫째, 바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둘째, 그 외의 것. 성경 공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내용 파악은 기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 이해. 그리고 셋째, 이것이 나한테 복음이 되느냐.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성경 공부를 주구장창 했는데 성경 내용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안 돼요. 네. 성경이 복음 되느냐. 그 관점입니다. 자, 어떠세요? 개념 정리하니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머리가 죄송합니다. 머리가 맑아지네. 아이고, 진짜. 공부 되게 재밌죠, 이렇게 하면. 네. 다음 그 시간. 족보를 네네. 그 아까 보여주신 그 족보 그 이제 뭐랄까 연도수 나온 네. 거 네네. 그것이 참 이렇게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라서 이과의 기질을 살려서 만든 거예요. 저는 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 아무나 못하는데. 제가 그래도 신학 때 와서 처음에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안 맞아갖고 저한테. 네. 그래갖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과적 기질을 갖고 문과에 덤벼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성경을 독편화시켜 버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양쪽 다 개발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고맙습니다. 사모님 칭찬해 주셔갖고.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임영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께 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는 증거를 먼저 찾고 증거를 향해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배에 정말 우리가 온 몸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의 응답에 아버지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 증거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더욱 말씀의 영권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지식의 말씀으로 늘 채워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작과 끝에 우리 전사님, 사모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하게 돼서. 맞아요. 네, 건강하시고요. 제가 오늘 한 거는 녹화를 해갖고 녹화 좀 했으니까